예배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고 깊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냥 종교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관계에 따라서 그 부부 생활의 이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그러는데 다 같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나한테 안 맞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관계를 맺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취향과 생각이 다르니까 만족시키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잖아요. 원하는 게 분명하니까 원하는 것만 충족시켜주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이 까다로운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게 없으니까 충족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뭘 해도 별로 만족을 안 해요. 요거보다 더 어려운 관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면서 알아서 채워주길 바라는 사람. 그래서 물어보면요, 몰라, 괜찮아, 다 좋아,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이게 삐지고요, 안 하면 마음 상하고 토라지잖아요. 화를 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관계 맺기가 너무 쉬운 분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투명하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숨기거나 꼬우는 게 없어요.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가끔씩 변덕을 부리시는데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아요. 언제부터 변덕을 안 부려요? 창조부터 지금까지 변덕을 안 부리시는. 그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면 그대로 결과가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요, 해줄 능력이, 하나님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이 다 알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처럼 좋은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좋고 깊은 관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첫 제사를 통해서 또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사 드리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겠다, 영광으로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추상적인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다 오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다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추방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개인적으로 임한 경우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광이 임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공동체적으로 임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임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가 막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임한 거예요. 자, 이 영광이 어디로 이동을 하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성막으로 이동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멀리 산 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성막으로 옵니다. 점점 가까이 오죠. 자,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영광이 스며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멀리 있던 하나님의 영광,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오고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 이 영광이 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예배, 이게 예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의 문이 활짝 열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치유가 있고 사단이 결박되고 지혜와 능력 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감격적인 첫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첫 예배를. 그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자, 8장에 다 나오죠. 아론과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누굴 만들어요?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를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다 7일 동안 드리면서 성막과 제사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7일 동안 이 번제단을 계속해서 불태웠잖아요. 계속해서 가동하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다 시험으로 가동 시험 다 끝내셨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준비를 완벽하게 8장까지 다 끝내놓으신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십니다. 2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을 위한 제물을 따로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릴 제물을 따로 준비하라, 이렇게 첫 번째 명령. 2번째 명령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 너를 위해서 속죄를 먼저 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위임식 전이 아니고 위임식이 다 끝난 거예요. 위임식 7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속죄제 7번 매일 드렸어요. 매일 드렸는데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왜 또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또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7일 동안 다 드렸는데 지금은 8일째거든요. 자, 히브리서 말씀에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아론이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누구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의 피로 자기 죄를 씻지 않고는 거룩한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제사를 드렸다, 구약에서는 한 번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갈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제물 드리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 드린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성소를 들어갈 때마다 매번 동물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생식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죄 없는 자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근데 죄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성은 있잖아요.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매번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정죄함을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자, 구약의 백성들은 매번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이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 근데 영원히 씻겨지지도 않고 계속.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영접하고 주인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이렇게 잘 와닿으려면 동물을 좀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몸에 그냥 확 세례를 줄 때도 물 뿌리지 말고 이제 문에 확 잠가서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야 이게 세례가 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너무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자, 아론이 지금 드리는 이 첫 제사 대제사장으로 임명받고 드리는 제사는요 아론이 처음으로 집례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제사 드릴 때는 누가 집례를 해요? 아론이 집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제사 집례를 한 번도 안 한 거죠. 아론은 이게 첫 제사 집례를 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떨리고 중요하죠.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제가 이 축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떨려갖고 이 짧은 문장을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요. 저는 손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러고 있다. 사진 찍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제사가 아론에게는 공식적으로 첫 집례입니다. 그런데 이 첫 집례하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이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특별한 걸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속죄제를 위해서는 뭘 드리라고요? 흠없는 송아지. 번제를 위해서 순양. 자,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자, 그런데 속죄제와 번제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좀 특별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물이 뭐였죠? 기억 안 납니다. 뭐 당연히 기억 안 나야 돼요. 네, 저도 설교하고 나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자, 제사장이나 온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뭐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 이게 속죄제의 규례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론에게 준비하라는 건 뭐였죠? 송아지. 아니 수송아지나 송아지나 이 암컷 아니거든요. 수컷이에요. 수송아지나 송아지가 뭐가 달라? 여러분 그런데 한글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났는데 원어로 보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자, 원래 본래 속죄제로 드리는 이 수송아지는 다 자란 송아지 중에도 자란 송아지예요. 이걸 원어로는 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르. 이걸 이제 영어로는 불 또는 영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황소죠. 좀 자란 송아지죠. 자, 그런데 아론에게 준비하라고 한 이 송아지는 어린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중에 어린 송아지입니다. 원어로는 에겔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에겔이라고 사용하고요. 영어로는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린 소. 불카프라 또는 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황소긴 한데 어린 소다. 이런 거죠. 레위기의 속죄제를 드릴 때, 레위기에서 제사를 할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소에 대해서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 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여기만 에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딱 한 번 더 쓰였던 때가 있습니다. 이 에겔이라는 단어가. 그게 어디죠?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 그 송아지 이름이 에겔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에겔이에요. 송아지. 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제물로 뭘 드리라는 거죠? 우상 숭배했던 그 송아지 같은 그 송아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이거는 의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죄를 밝혀내고 너는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우상 숭배했던 송아지를 하나님께 속죄물로 태워드리면서 죄를 씻고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다는 사랑의 메시지죠. 배려를 해주신 거죠. 자,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바닷가로 숨어버렸어요. 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숨어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면목도 없고 너무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찾아가서 예수님 이 베드로 앞에 뭘 펼쳐놔요? 숯불 위에 고기를 이 물고기를 딱 얹어놓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제일 기억하기 싫어하는 두 장면이거든요. 제사장 뜰에서 숯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 푸르게 타오르는 그 숯불 딱 펼쳐놓고 한번 보세요. 베드로 앉으니까 숯불 딱 펼쳐놓고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실 때 물고기 막 잡아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헌신했잖아요. 평생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헌신했던 그 물고기 딱 얹어놓고 그것만 봐도 베드로가요 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피하고 싶고 숨겨버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그걸 다 앞에 펼쳐놔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요 뭐예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 속에 감춰져 있던 이 깊은 수치심과 이 상처를 다 끌어내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 속에 담고 살아가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꺼내기 싫다고 그거 살아가면 평생 거기에 노예가 되고 평생 그 아픔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다 꺼내서 사랑의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셔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다 파악해서, 그래서 깊이 묻어뒀던, 내가 꺼내기 싫었던 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과 이걸 다 만지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썩어 있는 감정의 이 찌꺼기들, 곰팡이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감동을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위로를 얻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놓인 것 같은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파고들어서 그걸 고치고 치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아니죠, 옛날에 목사가 되기 전에 굉장히 힘들 때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질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불렀던, 그때 이제 막 그 교회 다니면서 막 은혜도 모르고 막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지금 부르면요, 그때 생각이 막 올라와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막 너무 힘들고 눌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눌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치료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세상 것과 다 바꿔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다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 능력과 이 역사가, 이 영혼을 치료하는 이 역사가 어디에만 일어나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요, 가벼운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재밌는 이야기로, 감동적인 이야기로 조명을 사용하고 음량을 사용해서 그냥 세상적인 가벼운 감동 스토리로 만들어버리면 이 영혼은 다 어디서 치료가 되냐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눌린 이 영혼들은 다 어디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음향, 조명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의 그걸로 다 감동 줘버리고 끝내버려요. 치료는 안 되는 거죠. 이번에요,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순양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번제의 제물은 뭐였어요? 소, 양, 염소, 요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과 신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든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자, 그럼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면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자, 다시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뭘 선택해야 돼요? 대형교회
제사장은 소, 개척교회는 비둘기예요. 대제사장은 뭐예요? 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드리라 그래요? 순양 드리래요. 순양.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첫 예배를 집례하는데 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양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순양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숯불에 걸려서 숯불이 아니고 숯불에 걸려 있던 그 양, 산양,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사건과 가장 흡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이게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메시지가, 이 사랑의 메시지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선포되기,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제, 속건제, 번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죄의 사슬, 사탄의 권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흐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선포되는 게 뭐냐면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학자인 해밀턴이요, 이 아론이 드렸던 속죄제와 번제 제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아지는 얼마 전에 범죄를 상기시키고, 순양은 옛적의 순종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놨죠. 송아지를 드리는 건 아론이 그럼 송아지를 드리는 사건을 상기시키고, 순양을 드리는 건 옛적의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자,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린 아론과 그 아들은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집례합니다.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순으로 하나님 정해놓은 절차를 따라서 다 드렸습니다. 이게 15절에서 21절까지. 자, 아론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제사를 집례했을 겁니다. 왜요? 정말 내가 드리는, 내가 집례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게 아론의 마음이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 그러는데 내가 집례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었겠죠? 있었겠죠. 자, 모든 제사를 끝내고 번제단이 높잖아요. 번제단 위에서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느라. 자, 모든 모든 제사를 마치고 축복까지 다 끝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하잖아요. 안 임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제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절을 볼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회막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축복하니까 그때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서 한 일이 도대체 뭘까요? 이때가 아론이 성소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두 사람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이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아론에게 모든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제사의 모든 책임을 누가 져요? 아론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두 사람이 성소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가 다 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구체적인 현상이 나와요.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에서 타고 있는 이 번제와 기름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번제단의 불은 이때 처음 붙은 게 아니라 이미 붙어서 타고 있습니다. 제단 봉헌식을 할 때 7일 전에, 8일 전에, 7일 전인가요? 처음 될 때 모세가 불을 붙인 거예요. 모세가 제단에 불을 붙이기 시작해서 제단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그 불에다가 다 태웠어요. 장작을 올리고 다 태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째 날도 제사를 드릴 때 그 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모세가 붙인 불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고기가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순식간에 싹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불이 타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싹 태워버렸어요. 싹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붙인 불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붙인 불, 이제 인간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한 성스러운 불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타고 있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아침에 번제를 드리면 저녁까지 타도록 하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면 아침까지 타도록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번제단에 불을 지피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6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교회는요, 이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임하죠. 추위가 임하죠. 습기가 임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불이 꺼지면 다. 집에 불이 나가면 다 끝나잖아요. 모든 고통이 다 찾아와요. 불이 끝나면, 불이 사라지면. 우리 인생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예배의 불이 꺼지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기 시대에 이 불을 꺼트려 버렸잖아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불을 꺼트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암흑이 찾아옵니다. 시대의 암흑이 덮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불을 지핍니다.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 시대가 열려버리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 왕국의 영광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보면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예요.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예배의 불이 꺼져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 시대 속에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다시 타오르게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지피자는 거예요.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고 예배의 불을 지피는 건요, 우리 교회 하나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리는 게 이게 예배의 불이고 기도의 불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이 타올라야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기도의 불이 지펴져야 돼요. 예배의 불이 지펴져야 돼요.
이 불이 우리 교회 속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활활 타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